자, 우리가 먼저 섬김의 리더십, 특별히 섬김의 부분들 다 피차 섬겨야 되지만 리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의 공동체의 수레바퀴는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서로 순종하고 본을 보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가 섬겨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리더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만 요구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공동체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주어진 메시지를 먼저 붙잡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붙잡고 내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내가 주장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붙잡아야 되고 또 멤버십은 멤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먼저 붙잡고 건강하게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 속에서 자라가면서 또 건강하게 서로에게 돕는 관계, 격려하는 관계, 교훈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이들에게 공동체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엘드들,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겸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대적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위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권위는 아닙니다. 우선은 그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옳게 행하고 옳게 섬길 때에 그 리더십의 권위는 건강하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위를 분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에게는 중요한 권위, 때로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에는 공동체는 그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순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향한 멤버십의 건강한 자세는 한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로 후원하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비난하거나 또 쉽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리더를 후원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라. 리더들은, 섬기는 자들은 사랑을 먹고 또 사랑으로 격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공간 이전 때문에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짐을 지고 있고요. 밤잠을 설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심려가 참 깊은 그런 분들입니다.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리더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 40대가 가장 많은 짐을 진대요. 40대, 50대들이. 새로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은 근무 시간 딱 퇴근 딱 되면 땡 하면 가버린대요. 이 문화 자체가 있잖아요. 뭐 탑다운으로 지시하는 것, 계약 이외의 어떤 일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40대, 50대 리더십들이 20대, 30대 밑에서 다 일을 하다가 이제 밑에 시켜야 되는데 밑에 친구는 다 퇴근해버리고 또 이분들이 40대, 50대 아마 야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대요. 근데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직장에서 잔업을 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부조장도 하시고 리더십을 하잖아요. 이러한 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필요한 조언을 하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정점에 있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소경과 또 기머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대부분 좋은 말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열려있고 또 겸손하지 않으면요,
진실한 말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는 말은 조심해야 되지만 리더가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조언을 하는 동력자가 정말 리더가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돕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짐을 지는 사람. 예. 점점 이게 교회에 일을 할 때가 되면요, 아이디어는 많고 쏟아내는 그런 과제들은 많은데요, 누가 일을 하냐 할 때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그 일을 떠맡게 되는 사람들은 교육자들이나 공동체 핵심에 있는 코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맡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함께 짐을 지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것들, 어떤 일을 함께 동참해 주는 것들, 거기부터 출발해서 정말 함께 좀 짐을 지는 동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리더들이 때로는 섬기면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열심히 섬기고 하면서 카톡에 뭔가 이렇게 좀 나눔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답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사랑이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항상 이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하고 나서 피드백이나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리더십이나 어떤 영향력을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그런 수고지만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작은 동력이지만 함께 해주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정말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요, 가장 숨은 일들을 하는 것이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한번 쾅 폭발할 때가 있어요. 뭡니까? 정말 희생하고 사랑으로 말없이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런지 아는 거라는 것, 그게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당연히 엄마는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이게 엄마도 그렇게 되면 어느 시간에 팍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 짐을 좀 서로 맡아주면서 또 격려도 해주고 수고도 알아주고, 그렇게 하면 수고를 하면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동력자가 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공동체와 세워지는 공동체는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깨어지는 공동체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멤버십과 리더십이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교회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양극단은 뭐냐 그러면요,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떠받들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분별력이 없이 건강한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분별력이 없이 목사를 마치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교회도 굉장히 위험한 한쪽 극단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쪽 극단은 지나친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나 성도나 피차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이기 때문에 아무 차이도 없다라는 민주적인 교회의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도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따라서 권위와 리더십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직 속에 리더십을 두시고 건강한 질서와 건강한 권위를 두시면서 그 조직을 운영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그 권위를 건강하게 행사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이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리더십만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또는 멤버들에게 순종만 강조하는 이 양극단에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리더십의 헌신만 강조하고 함께 동력하지 못하는 공동체, 또 멤버들에게 순종만 강조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인 것이죠. 제대로 굴러갈 수 없고 그 자리를 맴맴 돌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맞추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순종도 서로이고 섬김도 서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멤버는 안 섬겨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받은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분량만큼 누구나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리더도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멤버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리더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피차 순종과 피차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9절에 이어지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쭉 이어줍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뛰어넘은 성경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들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면 아내는 순종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부모가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면 자녀는 순종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종은 순종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권위주의가 팽배한 그 시대에 성경의 혁명적인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 아니야. 리더십의 더 큰 역할이 섬김이고 멤버십의 더 중요한 역할이 순종이라고 해서 한쪽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피차 섬기고 피차 순종해라. 이게 여러분들 혁명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대한 문화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재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 권위를 가지면요, 이 재성을 가지면 섬기는 게 제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뭔가 상석에 앉게 되는 그게 몸에 습관적으로 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섬김을 오래 받다 보면요, 리더십이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지지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에 대한 합당한 섬김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상한 변질된 리더십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큰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안 그랬대요.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처음부터 안 그랬대요. 집사 때, 안수 집사 때는 그렇게 잘 섬기고 부드럽고 온유했는데 언제 또 장로가 되니까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성이 제일 안 되는 게요, 권위가 주어질 때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혁명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 또 하나요, 사람들은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재성이 그게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허락하지 않아요.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요. 뭔가 그게 부족한 부분을 덜 채워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많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은 재성을 가진 인간들은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사랑이 제일 안 돼요. 자기 희생이 안 돼요, 본래. 안 되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은 결혼해 보니까 남자가 존경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순종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리더가 되어지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순종하기, 섬기기보다도 뭔가 자꾸 누리고 자기 기준 중에서 뭔가 대우받을 것을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뭔가 견제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주님 앞에 사랑 속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가 되면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섬기는 것, 그게 영성이거든요. 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깊이 돌아와 보면요, 섬기는 사람도 약함이 다 있잖아요. 부족함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의 재성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아, 부족함과 약함이 많지만 순종하라.
부모님들이 부모의 역할들을 완벽하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로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이들이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 공동체 이들이 자신의 삶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다 그러면 약함이 있더라도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성을 깨뜨리고 어떻게 이러한 피차 섬김과 피차 복종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딱 단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섬길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관계와 갈등의 충돌이 깊어질 때에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판단된다고요?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판단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지체에 대한 섬김과 보이는 지체에 대한 섬김과 보이는 지체에 대한 순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죄성의 뿌리 속에서는 주례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죄성이 항상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건강한 섬김과 건강한 순종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에 엎드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도의 무릎이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끄집어내어서 비판하기에 빠른 재성을 가진 자인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만이 공동체의 섬김과 순종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지만 그 기초에는 개인과 공동체 영성의 수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긴 대학 공동체를 제자들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섬기는 자들과 또 함께 따르는 자들 모두가 완벽한 자들이 아니지요. 이러한 흠투성인 우리들이 함께 사랑을 배워가며 섬겨야 되고요. 함께 사랑을 배워가며 순종하면서 주님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신분이며 부르심입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서로 바라보는 눈길에 신뢰와 사랑이 담긴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법이 없고 진심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는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가 절대로 건강하게 생명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족한 우리들이 이러한 건강한 섬김의 리더십 또 건강한 순종의 본이 함께 이루어져서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지만 조금씩 서로의 눈빛 속에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서 그 눈빛과 손길 속에서 서로를 살리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는 복된 제자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